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들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제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호람은 즉위 초기부터 통치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다윗 왕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을 본받아 죄악의 길로 갑니다. 자신의 왕권관의 목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죄를 짓게 하고 우상숭배 반기를 드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2절에서 7절은 여호람의 악행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모두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이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여호사밧의 7 아들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음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사밧은 맏아들 후계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군과 보물이 넉넉해주고 요소화된 성읍들을 맡겼습니다. 장래의 왕권 다툼과 유혈 세태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공동으로 약 5년간 공동 통치를 하다 32세의 왕권을 단독으로 행하여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에 올라 세력이 확고해지자 부친의 뜻을 거슬려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유력한 자들도 칼로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죽였더라라고 한 표현은 잔인하게 살육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7절에서 도륙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호람이 그 동생들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살육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13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을 책망하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한 것을 본다면 동생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거나 반역을 꾀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형제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 대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들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세우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여호사밧보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그녀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여호람의 타락의 원인이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딸답게 유다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달랴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 다윗의 길이 아닌 악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남편을 이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일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결코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모든 행실은 여호와 눈에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죽이거나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가문 후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호와의 인내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이나 충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자비는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에돔과 림나의 배반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을 하자 주변의 조공국들이 여호람을 배신합니다. 에돔이 유다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웁니다. 여호람은 다시 지배권을 찾기 위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출전하지만 오히려 포기를 당하여 간신히 밤중에 탈출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의 방비성 중 하나인 림나로 여호람이 배신하여 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라고 하며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 여호와의 징벌이요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 버린 후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신앙을 저버리고 미련조차 갖지 않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행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결코 강성할 수 없음을 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혹시 현재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이나 배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여호람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해 여호람의 죄를 징계하실 뿐 아니라 이번엔 엘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여호람의 죄를 지목하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총 3가지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첫째, 여호사밧이나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가 맞이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호람의 가족과 재산과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며 여호람은 창자가 썩는 불치병으로 죽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율법의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는 곧 회개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여호람과 유다에 임합니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아들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